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말씀 표어죠. 2018년 표어인데 우리 표어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아멘. 새해에 저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다. 그냥 한 방에 원킬. 네. 뭐라고요? 무슨 복? 행복. 한복을 한복 하나 해주세요. 민호야, 아직 나도 한복을 못 입어봤어. 목사님이 기도할게. 올해는 꼭 한복 입을 수 있게. 아멘 해야지. 많은 분들이 받고 싶은 복이 있을 거예요. 뭐 신앙적인 복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뭐 어떤 진로에 대한 복,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어떤 복들 받고 싶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권력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근데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모이고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모이고요.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 잘 살게 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이상 약장수, 목사 같지 않고 약장수 같으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걱정 없어 보이게 살아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10%, 20%?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80, 90%는 다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딱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거 뭐지? 하는 어떤 충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주인공 아삽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충격에 빠졌어요. 아삽이라는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찬양 대장을, 성전을 섬겼던 찬양 대장으로 사역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멘. 이게 아삽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현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충격에 빠지면서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얼마나 악인이 형통하는지 이렇게 막 질투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악인이 얼마나 잘 되고 형통하는가, 그 요약한 말씀이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악인인데 하나님 안 믿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항상.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악인이면 쫄딱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그렇죠. 제가 권사님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왠지 그런 사람 보면 자꾸 배가 아프고 질투도 나고, 아니 쟤는, 저 사람은 이제 주일도 안 지키고 죄도 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도 저렇게 복 받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질이 궁상 같은 거예요. 막 속상한 것도 막 믿음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참아야 되고 막 손해봐야 되고, 나도 승질 내고 싶은데 그래도 꼭 참아야 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물질 손해도 보고 막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삽도 시험에 들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멘. 헛되다는 거예요. 아, 소용없구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소용없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회의감, 의심,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불공평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왕창 복을 주시고, 저 밖에 있는 저 나쁜 놈들, 예수 안 믿고 교회 막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 막 하나님이 막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왜 이런가?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볼까? 이런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적당하게 믿어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 이런저런 사람줄도 잡아보고 뇌물도 좀 먹여보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길을 못 찾고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아삽의 고민이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뭐 아삽의 고민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지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이 해석이 되면 괜찮은데 해석이 안 되면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혹시 길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잠깐 이게 엇갈린 거 말고 전혀 모르는 길에서 헤매본 적 있으세요? 그땐 진짜 식은땀 나더라고요. 이정표도 다 처음 보는 거고 뭐 길도 다 처음이고 도대체 동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요즘 내비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떨 때는 보니까 내비도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엔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비가 안 돌아가고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내비가 차가 이렇게 직진 차선 따라서 차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비가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내비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길을 갈 때 방향을 모르면 그것처럼 난처할 때가 없어요.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걸 딱 알면, 제가 이게 되게 젊었을 때 길을 서울지리 잘 모르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처음 운전하고 다닐 때 저는 먼 길 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집을 찾아오는 그 방법이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헤매다가도
김포공항 이정표만 찾으면 돼요. 서울 어디에도 김포공항 이정표 있거든요. 저희 집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김포공항만 찾으면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든 뭐 어떻게 가든 어쨌든 김포공항만 따라가면 집을 가니까 그때부터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신앙의 길도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해석이 되면 방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받는 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자기의 이 고난이 언제 해석이 됐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아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내 인생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해석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해석이 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임이 하나 있죠. 보물찾기를 해요.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물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면 우리 본당 안에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뒤져야 선물을 찾아요? 보물을? 본당 안, 죽고 나서 하나 본당 안에서 본당을 뒤져야 선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애들이 있느냐 하면 그걸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만 있어. 그런데 꼭 울타리 벗어나서 주방 가서 찾고 유아실 가서 찾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백날 뒤져야 안 나와요. 본당 안에 있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이.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중에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몇 독은 해야 돼요? 3독. 이야, 민집사님 3독? 들었어요, 내가. 민집사님은 3독, 나머지는 1독. 이 기본이에요, 기본.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 잘못 들면 10분이면 갈 길도 1시간씩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을 말씀에서 찾으면 축복을 향해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한참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믿음 안에서 답을 찾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느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좀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아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요 이제 3절 말씀부터 무슨 복이 나오느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어떻게 해야 주세요?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은 은혜로 그냥 주시지만 그 이후에 축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첫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일단 알아야 순종하든 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제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암송하고 읊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것만 복인 줄 아는데 진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복이냐?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된 사람이냐? 복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늘 푸르른 나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일반 산에 들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하게 들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강이 마른 적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갈릴리 바다 그 요단강은 마른 적이 없어요. 줄어들 수는 있어도 마르진 않거든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절대 시들지 않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늘 푸르른 것처럼 늘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아멘 안 하시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영적으로 시들고 목말라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멀리해서 육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아도 거기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요. 모래밖에 없는 사막, 생명이 없어 보여도 거기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다시 생명과 소망과 희망이 싹트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인 육적인 고난이 와도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이제 주간에 청년 목장 모임 시작했는데 목장 모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부터 화장실 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여튼 큐티 책, 저거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주문 안 하신 분은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시든지 저한테 주문하시면 이제 10% 부가세를 받아서 주문해 드릴 테니까 주문하세요. 성경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큐티 책 안에 해설이 잘 돼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큐티 책이 좋은 게 믿음의 하나님 관점에서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든지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아멘. 아삽은 지금 자기를 우매무지한 사람으로 짐승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짐승 같은 존재로, 벌레 같은 존재로, 정말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시잖아요.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생기셨어요. 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아닌 것 같으시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할 때는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이 영적인 겸손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교만할 수 있어요. 또 겉으로는 막 이렇게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또 겸손한 것 같고 인격이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내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 건데 믿음의 성장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나 100점 맞고 싶어, 나 뭐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소원 있다고 100점 맞아요? 아니죠. 그런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공부해야죠. 궁뎅이 책상에 앉히면 안 되지. 의자에 궁뎅이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서 코피나게 공부해야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맨날 천장만 바라보고 그런 열망 갖고 있다고 그게 돼요? 나가 일을 해야죠.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거룩해지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그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근데 문제는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믿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니 믿음에는 이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노력,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노력,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물 여기 안에 있어. 그럼 그 말씀 믿고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그냥 거저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거저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힘써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써서 말씀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써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마음뿐인 믿음, 생각뿐인 믿음,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나 하고 싶은 일에 거기에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아멘하고 먹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는 진짜 성경 일독도 좀 하시고 새벽에도 한 번쯤 나오시고 큐티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지붕을 새롭게 하셨는데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저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2018년 우리 영광교회 올해 마스코트 예배 끝나고 인증샷 하나 찍어놔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 그래서 내가 크게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신이 원하는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줘서 정성을 들이고 신이 원하는 거를 조금 해줘서 신을 기분 좋게 해줘서 신을 통해 내 축복을,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종교생활, 이방생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그거는 내 축복을 위한 관심이지 진짜 그 신을 위한 관심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예수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내 예수를 통해서 내 축복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신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고 기독교는 내가 신에게 맞추어가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맨날 그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믿음,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안 변하고 주문 외우듯이 맨날 그런 기도하면서 나 복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되도록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가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 바꿔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내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첫 주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